우찌무라 간조전집 제10권 제2부 여러가지 덕목 첫 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책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읽을 때마다 크신 은혜와 크신 깨달음을 함께 허락하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사상이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전해 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들이다 라고 말한 셰익스피어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찌무라 선생이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성서지 연구가 번창했던 것처럼 지금 저의 리딩은 또한 그 말씀으로 그 격려로 우찌무라 간조의 전집이 그 사상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시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이 널리 퍼져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한 형제, 한 자매가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 가지 덕목, 그 중에 수양으로 시작합니다. 사물을 보는 법. 20세기의 미국에 헤일이라는 위대한 목사가 있었다. 정식 이름은 에드워드 에베레트 헤일이라고 하며 유명한 청년 애국자 네이슨 헤일의 일대 후의 조카로 뉴 잉글랜드 태생의 미국인이었다. 그는 1822년에 태어나 87세로 20세기에 들어와서 죽었다. 그는 유니테리언 교회의 목사였다. 47년간 유명한 보스턴시의 남조합교회에서 목회했다. 그는 유니테리언 교회의 큰 인물이었다. 에머슨, 데오돌 파커, J.F. 클라크 등과 더불어 그 교회의 중진이었다. 그와 같은 큰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유니테리언주의는 멸망하지 않았다. 미국 사회의 여러 분야에 준 그의 감화는 위대했다. 그는 노예 제도에 반대했다. 또 허황한 신학 이론에 열중하여 보통 도덕을 가볍게 여기는 기독교인을 싫어했다. 그는 수십 권의 책을 썼다. 노년에 가서는 미국 상원의 목사로 추대되어 종교를 최고의 경지로까지 이끌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다. 나는 나 자신이 유니테리언이 될 수 없다 해도 유니테리언의 목사나 평신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 많다. 유니테리언 교인은 확실히 기독교의 고귀한 한 면을 받들고 그 유지와 강조에 노력한다. 그들이 없으면 세계의 기독교는 그 가장 큰 한 요소가 텅 빌 뻔했다. 불행히도 일본에서는 유니테리언교의 좋은 대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옛날 미국에는 위대한 유니테리언 교인이 있었다. 시인 로웰, 개혁자 로이드 게리슨 등은 유니테리언 교인이었다. 헤일 선생이 한 유명한 말이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위를 보라, 아래를 보지 말라. 앞을 보라, 뒤를 보지 말라. 밖을 보라, 안을 보지 말라. 그리하여 사람을 도와야 한다. 이 말이 책으로 나오자 위를 보는 단체라든가 돕는 클럽이라든가 하는 단체가 생겼다. 헤일의 이 말이 순결한 미국인의 애용어가 되었다. 참으로 간단 명료한 말이다. 동시에 또한 깊은 의미의 말이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유니테리언 교인에게서 나온 말이라고 해도 기독교의 인생관을 잘 나타낸 말이다. 성서로 잘 양육된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나는 오늘 성서로서 이 유니테리언 목사의 말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것은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위를 보라, 아래를 보지 말라. 이것을 가르치는 성서의 말씀은 많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기독교인의 도움은 기독교인은 도움을 하늘에서 바란다. 땅에서 찾지 않는다. 그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과 연결된다. 사람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그는 그의 습관으로 위를 쳐다보지 아래를 보지 않는다. 사람은 원래 위를 보는 동물이다. 그의 몸의 구조가 위를 보게 되어 있다. 옛날 그리스인이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말한 것은 그 때문이라고 한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자각하게 될 때에 그의 눈은 아래로 향하던 것을 멈추고 위를 바라보게 된다. 그의 몸은 그의 정신에 따라서 눈이 저절로 위를 바라보게 된다. 우리들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 우리들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오시기를 기다린다. 라는 것이 기독교인의 태도다. 그는 사회 개선에 의하여 구원받으려고는 하지 않는다. 제도의 완성에 의하여 완성되기를 원치 않는다. 땅 위의 모든 것이 진화의 극에 달한다 하더라도 땅은 여전히 땅이어서 하늘에 속하는 사람의 마음을 채우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위를 보라, 아래를 보지 말라. 능력은 모두 하나님께 구하라. 완전은 모두 하늘에 기대하라. 그러면 우리는 고난에 부딪혀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고난을 이길 능력을 얻을 것이다. 나날의 신문이 무엇이냐? 그것은 철두철미 죄의 세상인 현세의 기록이다. 그 정치, 경제, 사교, 주식가격, 스포츠 하나도 현세의 것 아닌 것이 없다. 그것을 읽으면 이상은 사라지고 소망이 끊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시험 삼아 신문을 읽는 대신 성서를 읽어보라. 눈은 저절로 하늘을 향하고 천지는 확 바뀌리라. 땅을 보면 만사는 막다른 골목 아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무한한 발전이 있다. 위를 보라, 아래를 보지 말라. 앞을 보라, 뒤를 보지 말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바울의 유명한 말이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본다고 하였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소망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선한 것은 위에 있는 것과 동시에 또한 미래에 있다. 나라의 역사, 사람의 유전은 과거에 속하는 것으로서 때로는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해도 거기에 의지하면 실망스럽고 무한한 진보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과거를 회고하는 나라는 퇴보하는 나라다. 진보하는 나라는 소망 있는 나라다. 서양이 대체적으로 진보적이며 동양이 대체적으로 퇴보적인 것은 이 때문이다. 현재의 설명은 과거에서 구하라는 것은 절반의 진리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는 과거의 총계가 아니다. 현재는 과거 플러스 어떤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의 안에 소망이 있다. 이것은 일정치 않지만 새로운 것이다. 과거에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던 것이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만일 역사와 유전이 만사를 해결한다면
나쁜 역사를 가진 나라와 나쁜 유전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이다. 나는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어야만 큰 일을 할 수 있다. 위대한 사람은 모두 꿈꾸는 사람이었다. 그는 분에 넘치는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성취한 사람이었다. 실질적인 것을 자랑하는 속인들은 몽상가를 비웃지만 세상에 몽상가가 없어지면 진보는 끝장이 난다. 아브라함이 몽상가이고 모세가 몽상가이고 예언자가 모두 몽상가이고 링컨, 리빙스턴 등 위대한 사람이 모두 몽상가였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의 진보당이었다. 바울을 따라서 뒤의 것을 잊고 앞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최선을 최후에 바라는 기독교인은 절대로 보수파일 수 없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에서 부르시고 베푸실 보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간다. 과거는 과거, 과거의 죄, 과거의 실패, 그것을 잊으라 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하신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멸망했다. 우리들도 또한 과거에 미련을 두고 항상 뒤를 돌아보면 롯의 아내와 운명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처럼 우리는 늘 전진해야 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퇴보는 신자에게 금물이다. God is marching on. 하나님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를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고 했다. 얼굴을 앞으로 향하고 나아간다. 미카다가하라 전쟁에서 독구가와 편의 전사자는 모두 엎드려서 죽어 있었다고 한다. 즉 앞으로 나가면서 적을 쳐 부수다가 넘어졌다는 것이다. 독구가와가 드디어 일본 천하를 다스리게 될 징조는 이미 이때에 나타난 것이다. 과거에 얽매여 뒤를 돌아보는 사람에게 최후의 승리는 오지 않는다. 앞을 바라보고 쓰러지는 것은 일본 무사의 길인 것처럼 기독교인 역시 그래야 한다. 밖을 보라, 안을 보지 말라. 마치 도덕의 원뜻에 어긋난 가르침처럼 보인다. 사람은 항상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써 스스로를 개선해야 하지 않는가? 자성은 미덕인데 안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반대된 가르침이다. 군자는 나날이 3번씩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안을 보지 말라고 가르친다. 만일 그것이 서양 도덕이라면 그것은 동양 도덕의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친다. 이사야 45장 22절에서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다. 하나님인 나를 앙망하라.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다.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말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로마서 7장 18절. 즉 내가 구원받고 싶으면 자신의 안을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밖에 계시고 위에 계신
네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이다. 안을 보아도 유익은 없다. 희게 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아무리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그 안에는 아무 선한 것도 발견할 수가 없다. 반성은 겸손을 일으키는 데 필요할 뿐이지 그 밖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 소망과 기쁨은 반성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반성으로 활동력이 생겨나지는 않는다. 반성은 소극적인 힘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반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관적으로 만들고 무슨 일이든지 자기를 표준으로 평가하게 한다. 자기를 중심으로 만사 만물을 자기에게 수용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이 작은 만큼 작다. 만인을 접촉하고 만 권의 책을 읽고도 여전히 소인이다. 사람은 자기 밖에 눈을 돌림으로써 팽창한다. 비록 자연계라 하더라도 그것을 연구하는 것은 자신을 응시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단순히 품성을 기르는 점으로 보아도 자연과학의 연구는 종교, 문학, 법치, 법률 등 사람의 개성 및 내심에 관한 연구보다 더 우수한 점이 많다. 수양상으로 해가 많은 것 쳐놓고 강력한 자기의식과 같은 것은 없다. 카알라일은 이것을 일컬어 배꼽주의라고 했다. 자기 배꼽을 응시해 보았자 사람은 좁아지기만 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기 확장 발전의 길을 마련하시는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고 하셨다. 하나님은 그를 야외로 끌어내시고 창공의 별을 세어보라고 하셨다. 서재에 틀어박혀서 독서하고 묵상하여 얻는 것은 극히 강한 자기의식이다. 사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건전하기를 원한다면 주관적이 되지 말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근대의 문학인이나 사상가에 병적인 인물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탐구에 의해서 우주의 진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과학자가 성격상으로 문학자나 법학자보다 나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인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다. 시선을 자기 밖으로 돌리는 사람이다. 자기의 의나 거룩을 자기 안에서 찾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밖에 계신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사람이다. 기독교인은 자아 반성하는 존재가 아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아멘.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는 자기를 돌아보고 바울과 함께 말한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안다라고. 그리고 시선을 자기 이외의 것에 돌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하늘에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그는 구속받고 정결해지고 드디어는 주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기독교는 유교나 그 밖의 이 세상의 도덕과는 다르다. 기독교는 수양의 길이 아니다. 신앙의 길이다. 신앙은 글자 그대로 자기 이외의 존재를 믿고 바라는 것이다. 참으로 신앙의 비결은 여기에 있다. 나를 앙망하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의 목표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복음의 효과, 힘, 무한한 가능성은 여기에 있다. 이 간단 명료한 것을 모르고서는 다른 일에 아무리 통달해도 복음의 진리를 파악했다고 말할 수 없다.
신앙을 내적인 생명이라고 칭하고 그 생명의 원천을 자기 밖에서 찾지 않고 안에서 찾는 사람은 마른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는 것과 같이 노력은 실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기독교인의 사물을 보는 법은 명백하다. 그는 아래를 보지 않고 위를 보아야 한다. 뒤를 보지 않고 앞을 보아야 한다. 안을 보지 않고 밖을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항상 올라가고 항상 나아가고 항상 확장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신자의 일생은 무한한 성장의 생애여야 한다. 신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이 땅에 집착하고 과거를 못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결백함을 자랑하는 것과 같은 것은 없다.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926년 8월 성서지 연구. 멋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고 시선을 밖으로 돌려서 자기 반성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내 안에 뭐 좋은 것이 있을까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그 사람이 자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에게서 무엇을 찾을 것이 아니라 밖에 자기 시선을 밖으로 돌리고 위로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반성은 사람을 주관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기 표준으로 평가하게 한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좀 거룩한 충격이 돼서 저는 자기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야 자기 반성을 하고 나서 발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하여튼 이 우찌무라 선생님은 이 깨달으시는 내용들이 한 레벨 위에 계신 것은 확실합니다. 한 레벨이 아니라 한 10레벨, 뭐 20레벨 위에 계시겠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꿈을 갖게 하는 이런 큰 재능이 있으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요지무 선생님의 책을 보고 나서 더욱더 저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는 사상은 기독교인은 보수파일 수 없다.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진보파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진보는 앞으로 걸음을 옮기는 거잖아요. 그 뜻 자체가. 그리고 보수는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지키는 사상이라는 것이고 보수파라면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 그게 사상이든 개념이든 규제든 뭐 법이든 뭐 돈이든 뭐 무엇이든 간에 보수라는 것은 자기 것을 지키는 것인데 신자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를 생각하더라도 저는 진보인 거예요. 그 진보랑 뜻이 맞고 진보인 정치인들이 얘기할 때 마음이 훨씬 더 동조가 되지 보수파인 분들이 말할 때는 별로 동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크리스찬으로서 보수파신 분들은 이 100여 년 전에 우찌무라 간조가 영적으로 깨달으셔서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신다. God is marching on. 하나님이 앞으로 나가시면서 역사를 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against 해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좀 확실히 알고 그 이상한 보수파 하시는 분들 친구분들 계시거나 하면 아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가 추구하는 사상은
진보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끌고 나가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 책은 읽을수록 이 읽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시간을 너무 잘 보낸다. 이 리딩은 과연 가치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책이에요. 소설 같은 것은 읽고 나면 좀 허전하고 시간 아까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이렇게 사람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고 진정한 용기를 주어서 얼마나 기쁜 책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또 계속 읽겠습니다. 자기 수양에 대하여. 자기 수양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자신도 또한 하나님의 은사이니 우리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나 자신을 갈고 닦고 그 발전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자기 자신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기도 또한 하나님의 은사여서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속한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서 쌓는 자기 수양은 반드시 실패로 끝난다. 자기 수양의 마지막 귀착점은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이외의 어떤 존재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근대인의 모델인 시인 괴테는 자기 수양으로 그 슬픈 인생을 마쳤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일생 동안에 3주간 이상의 행복한 날을 가지지 못했다고 한다. 시인 밀턴도 훨씬 괴테 이상이었다. 그는 자기 공부를 위해서 이탈리아로 가다가 도중에서 고국에 내란이 일어났음을 알고 단호하게 학문을 버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와 자유와 신앙을 위해서 싸웠다. 밀턴에게 있어서는 나라가 자기 자신보다 더 귀중했다. 의무는 학문보다 소중하다. 그는 나라와 동포와 신앙과 자유 때문에 시와 문학과 철학과 과학을 버리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밀턴이 학식에서 괴테처럼 박식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신과 인격에서 훨씬 우수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두 사람이 모두 자기 수양을 귀중히 여겼지만 독일인인 괴테는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수양을 이루었고 영국인인 밀턴은 하나님과 나라를 위한 자기 수양을 힘썼다. 독일 문학이 대체로 사람을 자기 중심주의로 이끌고 영문학이 봉사주의로 이끄는 이유의 한 면을 여기서 볼 수 있다. 1922년 1월 성서지 연구. 인격, 천재와 품성. 천재는 사람에게 딸려 있는 것이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과 같은 것이다. 사람이 그것으로 큰 일이나 대저수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 공적은 그에게로 돌릴 것이 아니다. 마치 귀족의 자선 사업과 같아서 그의 선행은 유산을 남긴 조상에게로 돌려야 한다. 품성은 전혀 천재와 다르다. 그것은 그것을 가지는 사람이 노력하여 얻은 것이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얻어들인 전리품이다. 노동의 결과요, 태어나면서 부여된 것이 아니다. 사람이 품성으로 큰 일이나 큰 저수를 이루면 그 공적은 그에게 있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자수성가한 노동자의 저금과 같아서 그것을 베풀었을 때 진정한 자선이 있다. 동정이 있다. 천재는 적다. 그러나 품성이 적듯이 적지는 않다. 요정에서 소설을 쓰는 10명의 천재가 있다면 청빈 속에서 정절을 지키고 신념을 발표하는 한 사람의 논설가도 없다. 주색에 빠져도 천재는 천재임에 틀림없다. 천재는 지식적으로 다소간의 유익이 없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나 인물로는 한 푼의 가치도 없다. 사람은 누구나 천재가 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그러나 품성을 높이는 것은 누구든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 아직 천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은 품성이다. 천재가 정치에 관여하면 잔꾀를 부리고 문학에 종사하면 기생문학이 된다. 품성이 정치나 문학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면 위대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문학도 없다. 아, 품성이야말로 가장 소중하다. 1898년 1월 성서지 연구. 인내. 천재와 인내. 인생의 ABC. 사람은 누구든지 천재가 되기를 원한다. 천재는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과 같은 것이어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도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드물듯이 천재를 물려받는 사람도 드물다. 천재는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사람은 행복이요,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불행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의지가 있다. 그는 의지로 넉넉히 천재의 모자람을 보충할 수 있다. 인내와 근면이다. 그것이 있으면 천재가 하는 일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 천재의 특징은 좋은 일을 빨리 하는 것이다. 적게 배우고도 때로는 단시간 내에 일을 한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좋은 길은 아니다. 인내와 근면으로 일을 대하면 비록 노력과 시간은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천재에 못지않은, 때로는 천재 이상의 일을 해낼 수가 있다. 시인 괴테가 말했듯이 쉬지 않고 서둘지 않고 근면하게 일을 하면 범인도 넉넉히 천재를 능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천재는 조금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 범인들은 인내와 근면으로 소수의 천재와 겨루어 천재를 이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내의 장점은 천재보다 낫다. 천재는 쉽게 일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에는 품성을 기르는 효과가 따르지는 않는다. 인내는 그렇지 않다. 인내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의지의 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격은 발전되고 신앙은 굳어진다. 인내를 계속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점점 강해진다. 천재인 사람은 대개 교만하고 냉정한 사람인데 비하여 인내하는 사람은 대개 겸손하고 동정하는 사람이다. 또 천재는 꺾이기 쉽고 인내는 꺾이지 않는다. 천재적인 사람이 그 남용으로 폐인이 된 많은 실례를 보지만 인내하는 사람이 타락하여 그의 일생을 실패로 끝낸 실례는 보기 드물다. 이리하여 어느 모로 보든지 인내의 장점은 천재보다 훨씬 낫다. 참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는 천재를 소수에게 베푸시고 다수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다 좋은 것을 다수의 범인에게 베푸셔서 그들을 축복하셨다. 범인으로서의 행복이나 특권은 크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의지의 힘으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안에서의 평범은 절대로 평범이 아니다. 범인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점에 있어서는 범인은 천재 이상이다. 우리는 누구든지 지속되는 인내와 근면으로 위대한 범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924년 12월 성서지 연구. 맹자를 읽다. 요즘 나는 소년 시절에 암송하던 맹자를 꺼내서 매일 조금씩 읽는데 아주 느끼는 바가 크고 또한 유익이 되는 점이 많다. 2200년 전의 동양에 이렇게도 고매한 가르침이 있었던가 싶으니 참으로 놀라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권두에서 우선 말하기를 임금이 어찌 반드시 이익을 말하리오. 또한 인의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런 경우 또한이라고 하지 말고 오직이라고 말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나 이익보다 인의를 귀중히 여긴 것은 확실히 위대하다. 더 나아가서 적어도 의를 뒤로 하고 이를 앞세우는 일을 한다면 모두를 빼앗지 않고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 그대로이다. 더 나아가서 인도를 베풀고 임금이 되지 않은 자는 없다라고 말한 것 같은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가 얻으리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미치지는 못해도 멀지는 않다. 특히 나의 일생을 통하여 환난을 만날 때마다 몇 번이고 나를 위안해 준 말은 고자 장구하에 있는 다음과 같은 말이다. 하늘이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내리시려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몸을 일하게 하고 그 창자를 굶주리게 하고 그 몸을 궁핍하게 하고 행하는 곳에 혼란하게 하여 마음을 움직이고 성질을 참아 그 불가능한 점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나의 아버님은 몇 번인가 맹자의 이 말을 인용하여 나를 위로해 주셨다. 지금 이것을 읽으니 아버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느껴진다. 옛적 중국이나 일본에 귀중한 가르침이 있었음을 감사한다. 1926년 11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오늘의 리딩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부분 수양에 관한 헤일 목사님에 대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저희 심정을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인격에 대한 것, 천재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인내하고, 그죠? 품성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천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맹자를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맹자 길지도 않은데 인간이 살면서 한 번은 꼭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막 하셨던 그 강의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런 것 하나도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책들을 늘 읽으시니 이분의 사상이 높고 이분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어쩌겠는가. 그럴 수밖에 없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아버님이 아들에게 이 맹자의 말을 인용해서 위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이 어렵게 되었을 때, 고생을 할 때, 고생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말들을 좀 해주어서 크게 위로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 함께 천재냐, 인내냐, 품성이냐, 재능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살짝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덕목에 대해서 읽을 텐데 이 여러 가지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것인가. 내 안의 것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나를 키워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이 리딩에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곳간에 준비되신 곳에 들어가서 주님과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